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여기는데 꼭 두들겨 맞아야지만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믿음이 너무 강압에 의한 것 같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독실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믿음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나 성인이 된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자, 그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한 얘기는 자기가 비록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도 않고 벌 주시도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신앙을 좀 쉬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여기는데 꼭 두들겨 맞아야지만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믿음이 너무 강압에 의한 것 같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구두를 하나 샀어요. 그래 바로 신을까 하다가 좀 이제 비싼 구두니까 특별한 날에 좀 신자. 그리고서는 이제 잘 보관을 해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는 사람 그 지인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제가 구두와 정장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기분이 좋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 구두를 신고 그렇게 걸어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분이 오래가질 않더라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걸어가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자꾸 미끄러져.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미끄러짐이 자꾸 신발에서 느껴져서 신발을 벗어서 딱 봤다가 완전히 딱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새 구두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신었던 구두인데 신발 밑창이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신발 밑창이 가루로 부서지기 시작해가지고 밑창이 막 다르는 거야. 달아 없어지는데,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달아 없어지느냐면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달아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굽이 절반이 없어졌어. 상상이 가요? 하루 신고 갔다 왔는데 구두 굽이 반이 없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막 신발이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발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런 불량품이 어딨냐. 무슨 신발이 단 하루 만에 굽이야 반이 달아 없어지냐. 그것도 그게 달아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부서져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왜지? 아무리 내가 세일을 해가지고 샀다지만 그래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건데 왜 아무런 보상도 교환도 수리조차도 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은 뭐냐? 이 제품이 출시된 지가 3년입니다. 3년인데 고객님이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보관만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굽이 손상이 된 겁니다. 신발은 신어야 신발이지 신지 않고 보관만 하면은 그 굽이 굳어져서 결국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신발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의 타이어도요, 오랫동안 내가 안 탔다 그러면은요, 타이어가 굳어가지고 다 자글자글 금이 가고 깨뜨려져 부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무가 굳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법을 모르니까는 그냥 잘 보관만 하면, 잘 내버려만 두면 보관을 잘하는 줄 알았다가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발이나 이 타이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더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잘 보존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이 언젠가는 저 교회에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를 다시 또 부르실 거예요? 왜 지금 부른다는 건 깨닫지 못하실까요? 이 윤철 목사를 만난 그 순간이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건 왜 깨닫지 못하실까요? 도대체 그 언젠가니라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지난 다음에 언젠가일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 언젠가일까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 신발 굽이 부서져 나간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도록 그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요, 꾸준히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사그러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우던 차에 키를 꽂고 돌리면 끼기기기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혹은 집에 있는 TV가 리모컨으로 띡 누르면 팍 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쉬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내 신앙이 갑자기 팍 하고 되살아날 줄, 팍 하고 다시 점화가 될 줄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교회 나가겠죠? 언젠가 다시 나가야죠? 과연 나가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어요? 당장 1시간 뒤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나 1년 뒤에 교회 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1년 뒤에 내가 이 땅에 없다면, 혹은 내가 1년 뒤에 지금과 다른 환경,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당장 내년을 알 수가 없는데, 관리하지 않는, 어찌 보면은
방치되고 있는 내 믿음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그런 화로와 같은 믿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해 보면은 한 시인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신앙이 갈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한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신앙이 갈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허기진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갈급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이 갈급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금 우리의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 없는 믿음, 갈망 없는 믿음은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슨해지는 믿음은요, 방치되는 것이죠. 자동차 관리에 느슨해지면 자동차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엔진오일 떨어지고 그냥 불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느슨해져서 방치를 해버리면요, 어느 날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있으나 팬데믹 상황에 예배도 자주 모이지 말라고 하고 예배 인원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점점점 그렇게 낙심하여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낙심한 나머지 내 신앙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느슨해져서 신앙생활이 쉬고 있는 사람도, 끊어져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혹여라도 아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하니까 좋네. 혹시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급함이 소멸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방해가 아니라 방치가 문제가 됩니다. 아, 나는 방해를 받아서 교회를 못 가요. 이게 아니에요. 방치돼서 교회를 못 가요.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아주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막 불이 나게 막 달려가던 내가 예배당에 가는 것만큼은 예배 시간에 내가 무릎 꿇고 앉는 것만큼은 그렇게 몸이 무겁고 그렇게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방해받기 전에 내가 정신 차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방해받기 전에 하나님께 더 갈급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갈급해하자.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자. 내가 지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갈급해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언젠가는 그렇게 갈급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신앙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어떻게 하라? 그 전에 갈망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이 무너졌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이 무너졌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이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해는 1차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치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더 큰 소망을 바라보는 갈급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게 처해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낙심밖에 못하겠어.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낙심밖에 못하겠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의 구독자가 이제 오늘로써 101명이 되었습니다. 101명. 누구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번째 이 영상을 이제 구독 신청을 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저 100번째니까 선물 주세요. 무슨 선물을 달라고 했느냐?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00번째 뿐 아니라 누군지 다 알지 못하는 그 101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101명뿐만 아니라 저희 영상 시청 조회수가 많은 것들은 200회가 넘습니다. 200분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10번 본다고 해서 10회가 찍히는 게 아니거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 속에서 이 시인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